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분으로서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하세요. 보혜사라는 단어 뜻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헬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믿는 자, 신자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죠.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근데 그 성령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 분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신자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6가지로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은요, 어떤 분이신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저자는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5년 후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셨구나라는 것을 늦게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뭔가 변화가 있는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고 나를 바꿔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을 처음 믿으신 분에게 꼭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는 거지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당신 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이제 그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사실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 계신 분 또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려고 우리 안에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찬양 중에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것은 예수 믿은 지 처음 얼마 안 된 사람에게는 맞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성령님 떠나서 그렇게 막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온 사람은 맞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 잘 믿고 그렇게 생활하는데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것은 맞지 않는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떠나가신 분은 오세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미 계세요. 그 다음 성령님은요, 어떤 분인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더욱더 가깝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점점 더 예수님을 더 알도록, 예수님을 더 우리가 더 알아가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다음으로 성령님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아는 성령의 열매 무엇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왕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성령님의 열매가 몇 가지죠? 9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9가지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이 원문을 보면은요, 이 열매, 이게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한 가지 열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열매 안에 이런 9가지가 같이 들어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것에 맞는 열매로 우리에게 사랑이 나타나고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이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짜증이 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긍휼한 마음을 주세요. 아, 이해해라. 그 사람도 불쌍하다. 그 사람 하나님께 사랑하신다. 이 마음 주시면 그 생각을 갖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용서하고 이해하고 오래 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 우리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 성령님 주시는 열매로 우리가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비전이에요. 비전이라는 것, 우리가 많이 들어본 찬양에도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보면 성령님이 주시는 게 뭡니까? 예언도 있고 또 환상도 있고 꿈, 이렇게 나이대에 따라서 다른 것을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각자 나이와 환경에 맞는 것들을 주시죠. 근데 이것을 통합하면 뭡니까? 비전이에요. 내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생각할지 그 방향을 주시고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를 정해 주시는 거지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저자에게 한 중년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잃어버렸던 꿈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참 감사한 일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명확한 비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능력이에요.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이,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시험 들어요.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저자는 처음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그때 찬양 인도를 맡았나 봐요. 청년으로서 토요일 날 이제 찬양 예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예배가 청년 예배 가운데 찬양 인도를 해야 하는데 그게 너무나 부담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도망가고 싶고 쉬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자주 있었다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제가 참 약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찬양 인도의 자리에 서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찬양 인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저자와 또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다면 그것을 내 힘으로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는 참 약합니다. 저는 참 부족합니다. 주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겸손히 나가야 하는 거죠. 또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은사를 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 보면 성령님의 은사가 나오죠. 그런데 이 은사의 특징이 무엇인가? 개인에게 주시지만 그 사람 한 사람이 잘난 체하거나 그 사람이 마치 그 공동체에 뭐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다니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그런 공동체를 위한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 7절 말씀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님이 공동체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세요. 그런데 그것은 각 사람들이 다 공동체를 유익하게 죠 자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성령님을 또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을 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도록 주신 그런 은사라는 거죠. 우리가 예언하거나 방언하거나 뭐 통변하거나 뭐 치유 사역을 하거나 그러면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높은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13장 보면 어떤 은사가 더 좋은 은사죠? 사랑의 은사잖아요. 섬기는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고 가장 큰 은사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할 때 성령 충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주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비전 주시고 은사 주시고 이런 것들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렇게 성령님으로 가득 찼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이 말이 오해될 여지가 있어요. 뭐냐면 성령 충만하다 마치 성령님이 어떤 뭐 파워, 힘이나 어떤 에너지처럼 그리고 마음대로 우리가 막 불러오고 그런 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어떤 도구가 아닙니다. 어떤 에너지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인끼리 서로 사랑하잖아요. 사랑이 막 충만해요. 그러면 뭐죠? 자꾸 생각나고 카톡으로 문자 보내고 이모티콘 보내고 또 편지도 쓰고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그렇잖아요. 이게 사랑으로 충만해 있는 상태잖아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하시니까 너무 좋아요. 성령님 제 마음 가운데 더 사랑을 주세요. 제 마음 가운데 평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배합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한 거잖아요. 성령님을 계속 가까이 하고 싶고 계속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고 성령님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까이 하지 않고 반대로 멀어진다면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이 단어의 뜻은요. 슬프다, 마음이 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마음이 상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슬퍼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성령님을 무시했다는 거죠. 성령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귀를 막고 있어요. 듣지 않아요. 보지 않아요. 그냥 성령님을 무시하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세요. 근데 그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성령님을 그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더 이상 듣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성령님을 따르지 않죠?
다른 걸 따른다는 거죠. 나의 욕심을 따르고 나의 정욕을 따른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지 않고 귀를 막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죄를 행하면 우리의 마음도 굳고 표정도 굳잖아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침묵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우리 표정이 밝아져요. 언제 그런가요?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찬양할 때, 또 회개 기도할 때,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잖아요. 기쁨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섬길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표정이 밝아져요. 우리의 마음이 환해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성령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져 있으면, 성령님이 슬퍼하시면 내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어두운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슬프게 하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 그 다음 단계는 소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이라는 뜻은 불을 끄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을 끈다라는 게 어떤 뜻인가? 뭐 성령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성령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이 장기화되다 보면 성령님이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침묵하시는 단계, 이게 성령님이 소멸된 단계라는 거죠. 더 이상 말씀 안 하세요. 더 이상 그냥 간섭하지 않으세요.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비극적인 상황이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우리가 계속 세상을 쫓아가니까 성령님이 슬퍼하시다가 이것이 계속 반복되시다가 나중에 성령님이 더 이상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진 거예요. 주님을 너무 거절한 거죠. 주님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성령님이 마음 아파서 침묵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슬퍼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침묵하시지 않도록, 그 단계에 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개해야죠. 영적인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독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산다면 결국 우리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경고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경고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 돌아서야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요, 가운데에 성령의 내주라고 되어 있죠. 이게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내주에서 왼쪽으로 가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잘 따르면 어떻게 되나요? 열매를 맺고요, 또 주시는 비전이 있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도록,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생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정말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면 어떻게 되나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성령님이 근심하시죠. 성령이 슬퍼하시고요. 이것이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소멸, 침묵해 버리십니다. 아예 말씀을 안 하세요. 이런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지요.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으면 먼저 성령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거지요. 신앙적으로 심각한 상태예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죠. 회개해야죠. 돌아서야죠. 하나님을 인정해야죠. 슬퍼해야죠. 주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어야죠. 이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참 감사합니다. 인정하고 성령님 안에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 계신 거 너무 감사해요.
성령님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비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망하며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분하게 그렇게 내주하시고 교제하고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그렇게 열매와 은사를 주시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선물로 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심에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성령님으로부터 민감하지 못해서 내 욕심과 정욕대로 살고 성령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도와주세요. 이 시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과 또 정욕으로 인해서 성령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다면 이 시간 주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주님 주시는 성령님의 열매가 없다면 이 시간 저희가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를 주님 앞에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저의 교만과 죄악으로 인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서게 하시고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며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참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주님 성령님 저희 안에서 충만하게 일하시고 저희를 도와주시고 늘 곁에서 열매로 은사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비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풍성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몰아내 주시고 악한 것 이기게 하시고 성령님 그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 충만한 삶, 또 풍성한 삶 살도록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